한 방송에서 198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었던 루지 루이스라는 선수를 소개해 주었었습니다. 그 선수는 27살 때인 1980년 4월 21일 이 보스턴 마라톤 여자 부문에서 2시간 31분 56초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녀의 이 기록은요, 보스턴 마라톤 여자부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이 루이스는요, 완전 무명인 선수였습니다. 그녀의 이번에 이 마라톤 대회는 고작 두 번째 대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녀의 이전 대회는요, 불과 약 1년 전이었었던 뉴욕 마라톤 대회가 유일한 출전 전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요, 2시간 56분 29초의 평범한 기록을 남겼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2시간 31분 56초로 무려 25분이라는 시간이 단축이 된 것입니다. 1년도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시간이 단축된 거죠.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녀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기자가 고강도 인터벌 훈련, 이러한 훈련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라고 훈련에 대한 언급을 하자 그녀가 당황을 하면서 그게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기자가 더 당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화제를 바꿔서 이런 기록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누가 지도를 했는지, 누가 조언을 해줬는지에 대하여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은 코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자가 너무나 크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의 종류도 모르고 코치도 없이 혼자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황상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점이 완주를 했음에도 그녀가 활기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땀방울이 거의 없었고 호흡도 전혀 완주를 한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당시 그 경기장에 있었었던 하버드 대학생 2명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루이스가 결승전 반마일을 남긴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이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다 속였었던 것이죠. 나중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하철을 타고 완주를 한 다음에 들어간 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2022년에 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가짜 마라토너로 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었는데 사람들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후회한다거나 그때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말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마라톤에서 사람들을 다 연거푸 속였었던 것에 대하여서 끝내 일절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용서도 구하는 말들에 대하여 입 밖에도 꺼내지를 않았고 자신은 결백한다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가짜 마라토너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그 언덕을 이제 내려오게 되었고, 그곳에 내려왔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새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새 사람은 천박, 나태, 거만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크리스찬은 그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깨워주려고 했고, 그들이 묶고 있었던 족쇄를 풀어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다 단호히 그것을 거절을 하죠.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이나 갈 길 가라라는 식으로 그를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다시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크리스찬은 자신의 길을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작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위험천만해 보이기에 깨우고 타이르고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겠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친절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두 남성이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좁은 길로 내려섰다. 한 사람은 형식주의자였고 다른 사람은 위선이었다. 들은 곧장 이편으로 다가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셋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크리스찬은 그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좋지가 않았겠죠. 선한 마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깨워주기를 원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불편한 마음으로 여정을 계속 해 나갔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홀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잡혀 있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두 남성이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그 좁은 길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형식주의자, 허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외식자, 위선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서 같이 나란히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크리스찬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물었다. 신사 양반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헛된 영광이란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신들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헛된 영광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은 태어났고 거기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한다라고 하냐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이 가는 곳이 어디죠?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넘은 두 사람도 어딜 간다라고요? 시온산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이 이들에 대하여서 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자신과 가는 방향이 같다라고 하니까 그들에 대하여 더 깊이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물었다. 그럼 이 길 초입에 서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씀도 못 들어보셨나요? 크리스천이 의아하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담을 넘은 그 두 사람에게 지금 시온산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라고요? 문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왜 그 문으로 들어오지를 않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씀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크리스찬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이 크리스찬이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의 실상은 뭐냐? 그들은 절도며 강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문을 통하지 않고 정식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담을 넘어서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들이 행했었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그들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과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말했다. 그 문까지 가서 들어오려면 너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고 모두들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지름길로 와서 담을 넘어 들어오지요. 크리스천이 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의 주인께서 말씀하신 뜻을 거스르는 짓이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 거기로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지 않냐. 자신들이 사는 곳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냐?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서 보통 담을 넘어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사람들, 헛된 영광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의 뜻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늘 해오던 대로 한 것뿐이요. 우리들 행동이 100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간습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도 될 수 있고요. 크리스천이 답했다. 하지만 그런 관습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었던 것은 관습이라는 것이죠. 이 관습이 1000년 넘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왔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인정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합법적인 일로 인정해 주겠지요. 게다가 일단 이 길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가 뭐 중요합니까? 들어왔으면 들어온 거지. 우리가 보니 댁은 문을 통해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도 담을 넘어 왔든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소? 문을 통해 들어온 댁 상황이 우리보다 뭐 나은 게 있어? 결국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이건 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해온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왜 이게 허용됐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정당하다, 우리의 관습은 맞다, 이 길이 맞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틀렸든 아니든지 간에 혹 틀렸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우리가 들어왔으니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식으로 문을 통하여 들어왔다라고 해서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들어온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보면요, 이 세 사람은 일시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방향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존 버년이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떠한 자들을 나타내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우리랑 호흡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 이들이 따르는 것은 뭐냐? 무엇을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요? 관습을 따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관습. 사람들이 해오는 모습, 교회 안에 이루어져 왔었던 모습, 사람들이 보여왔었던 그 전례들,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오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습이 이렇게도 오랜 시간 이어져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지 왜 당신이나 나나 다르다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합법이라는 겁니다. 약 2년 전에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었던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에서 전체 참가자 3만여 명 가운데 약 3분의 1인 1만 1천여 명이 코스를 제대로 달리지를 않고요, 완주한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 한 대회에서 무려 여러분 1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떠한 사람은요 버스 타고 가고, 어떠한 사람은 지하철 타고 가고, 어떠한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고, 누구는 같이 바이크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만 1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했다가 나중에 결승선 근처에 와가지고 다 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완주한 것처럼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원했던 것은 메달이었습니다. 이 메달을 모으면은 혜택이 있으니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 부정행위에 다 가담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도 뻔뻔한 겁니다. 혼자 했으면 민망한데, 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되게 당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죠.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관습인데,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합법인데, 나도 똑같이 행한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고 그렇게 편하게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도 같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당신도 믿는 사람인데 왜 당신만 진짜나라고 말합니까? 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왜 당신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까? 다 같은 사람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다 인정합시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똑같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문제 삼는 것은요, 당신과 나와 신앙생활의 깊이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문제 삼았었던 사항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기를 통하여 들어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지적하는 사항은 왜 문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까? 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용하는 말씀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강도 도적이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고에이미,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문이라고요? 내가 문이다. 바로 내가 문이다. 그 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받게 된다라고요?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만이 영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해서 다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철로 역정은 거듭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고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다 문제냐? 그렇지 않죠. 아직 그 은혜를 크리스찬도 못 누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를 않고 관습적으로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 균등하게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해도 그들은 구원받는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처럼 자신의 그 죄짐의 무거움을 알고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각을 깨달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그 영혼을 은혜 가운데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와도 감지덕지지 뭐, 나도 구원받고 당신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똑같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관습에 길들어져서 자신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죄짐이 벗겨진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자라가며 그 은혜만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좀 식어져 있던 분들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살겠노라. 이러한 모습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신 그 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에고헤임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무엇이요 무엇이요 무엇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길이요. 두 번째는요? 진리요. 세 번째는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유, 바로 그분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분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아버지께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르게 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딱 듭니다. 야, 진짜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겠구나.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었다면, 야,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야, 이 감격이라는 것을 내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무엇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연약하지만 그 길을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시고 그분의 문 대신 길을 걸어가셔서 그분의 길 대신 그분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감사함으로 길을 걸어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들어섰다라는 것은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고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혹 그 길로 진정한 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나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여러분들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가나안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